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데서 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을 세상에 주지 않고 오직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시고 찬양과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 드리오니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말씀, 변함이 없으신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죄의 새살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힘과 지혜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재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운행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이 땅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께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여 기도하는 자들의 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복된 자들임을 알게 하시니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가정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도록 저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로 2장 5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반면에 또 주님의 새 일을 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서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한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당신 안에 생명으로 사십니다. 생명으로 일하십니다. 또 생명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믿음입니다. 다만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주님께서 합력해서 생명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십니다. NIV로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이란 말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이 나타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요행을 바라고 어떤 럭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시는 그 주님 안에서 확실히 살아있는 living hope, 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의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실제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본문은요, 조건절이나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령과 교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명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 영생을 얻은 믿음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상식이 되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려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은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면은요, 그 생명이 보여집니다. 보여지면은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코비드-19 가운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생명의 증거들이 각 가정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산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생명을 사는 믿음이냐, 생명을 보이는 믿음이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어지러운 세상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 생명수가 있습니까?
생명수가 말라서 사람들은 아우성되며 어찌할 바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명수가 말랐느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지금 죽었습니까? 옛날에 사신신앙을 했던 키에르케고르 같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그 뜻에 연합해서 살지 않으니까 내 일시적인 이 목숨, 이 생명줄 붙들고 내 힘과 이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면서 내 계획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죄의 증상,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생명이 내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이토록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해도요, 그 생명을 사는 자가 드물어요. 하지만 오늘 그 생명을요, 사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증상이 떠나고 죽음의 증상이 떠나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정신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는 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전능하신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즌에 일어날 것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때가 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일하고 계십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요, 믿음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동일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다른 바이러스가 오고 세상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새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서 먼저 묻는 것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면요,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살아보십시오. 그걸 보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 말로만 은혜, 말로만 생명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의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식사 메뉴 하나 정해도 어디 놀러 갈 때 한 곳을 정하는데도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내 멋대로의 사랑, 내 감정에 충실한 그 사랑으로는 같은 사랑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의 죄로 물든 사랑이 아니라, 내 멋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너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 사랑을 좀 삶 속에 보여다오, 나타내다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다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마음에 새 생명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생명과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물든 사랑, 내 멋대로의 고집스러운 그 이기적인 사랑, 바로 죄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바로 죄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영혼의 계곡 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 인격을 적시고
내 언어와 말을 적시고 삶을 적시고 삶 속에 흘러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참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안에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게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정을 못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에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사랑을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의 임마누엘 사랑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참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은 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교제할 때에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체하고 무슨 척하고 남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죄로 물든 가식과 허울인 겸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이 겸손을 넘어섭니다. 이 겸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순결한 겸손, 거룩한 겸손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귀 여김을 받으시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못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부족하다. 당신이 더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해집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벌레보다 못한 죄인인 것을 압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하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성에 붙들며 죄성에 거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정결케 하고 오직 한 길, 복음의 길, 복음의 관심사를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 이렇게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4절에 이 겸손을 더 구체적인 삶으로 설명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합니다. 이런 겸손을 가진 자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낮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humility, 겸손이라는 말은요, 낙엽이 쌓여서 나무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관심사, 나의 아젠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혼의 관심사, 저 영혼의 아젠다, 저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것을 스페어해서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소유입니다. 포제션. 얼마를 가질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져도 더 못 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빼앗길까봐 불안해합니다. 부족한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풍성하신, 부유하신 주님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없으시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대신 물질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풍성한 생명으로 사시는 사람의 특징은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고 나의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주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전부를 주는 그 사랑이고 그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겸손한 사랑, 드러내지 않는 사랑,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주님의 사랑과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4절 마지막에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요 영혼에 가득히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풍족하니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천지를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잖아요. 참된 부요와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요. 콩 하나를 나누고 쌀 한 토를 나누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생명으로 사시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교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늘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주님의 부여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많이 집에 쌓아놔도요,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손을 떨어요. 가난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아직도 주님의 생명으로 부여로 충만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 사랑의 연합 가운데 주님의 부여가 임하고 주님의 부여의 영이 임해서 삶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본문 5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참된 겸손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생각하며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먼저 돌아보며 베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요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참된 부요를 가지고 나누며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죽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죄에 물든 나의 성품,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예요.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생명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강력한 불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속성, 주님의 사랑과 거룩과 겸손과 인내를 삶 속에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인내와 내 사랑으로는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인생을 맡길 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어떤 관심사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거듭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거룩과 겸손으로 연합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돌아오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